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 4주제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성경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야 이단이 무엇이구나. 그걸 알아야 이게 내가 착각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적인 것인데 이게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 이걸 자연 계시라고도 그래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림을 한번 자꾸 그림을 그리면 좋아하셔서 내가 그림을 자 이렇게 캠퍼스가 있으면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풍경. 자, 먼데 산이 이렇게 있고요. 산이 좀 멀어 보이죠, 그죠? 그 밑에가 이렇게 가을을 그려볼 가을 색깔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네. 무엇인지 모르겠죠. 근데 유화로 그리면 잘 그리는데요. 자, 이게 단풍나무라고 제가 그린 거예요, 지금 단풍나무. 단풍나무 같습니까? 이게 단풍나무가 물에 쫙 비쳐요, 이게요. 이게 이제 물입니다. 물. 멋있는 그림이 되지요. 이렇게 이 그림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풍경이 이렇게 호수가 쫙 있으면 돌아서기 항상 옆에 이렇게
멋있는 오솔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오솔길이 자. 길이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여기를 두 여인이 걸으면 참 좋을 거예요. 사람의 그 참 행복이라는 것이요, 이런 그 오솔길을 걸을 때 아, 인생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뭐 낙엽이 떨어져서 뭐 하나쯤 있을 수도 있겠지. 낙엽이 이게 하나가 다 이렇게 달려서 이 나무가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라 고목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들은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예. 이런 그림만 봐도 마음이 좀 안정이 탁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던 사람도 그림 보면 편안해져요, 그죠? 예, 그것이 일반계시입니다. 일반계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만 봐도 야, 마음이 평안해 좋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모든 천지 만물에는 신성이 있다. 신성. 누가 만들었냐? 신이 만들었다. 그 신이 만드는 이 신성이 이 속에 지금 깃들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사용하시는데, 지나가다 꽃을 이렇게 백합을 보지 않습니까? 야, 백합 진짜 예쁘다. 향기도 맡아보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다가 왜 저게 예쁜 거야 도대체? 이게 왜 향기가 진한 거야 도대체? 이걸 저는 파고 들어간 성격이 좀 있어요. 이게 관찰력, 그게 어떻게 보면 영성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예, 보통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사물을 바라볼 때, 일반 계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물을 이 명문화된다거나 문서로 되어 있지 않는 사물을 바라보고 신이 계신가? 이 깨닫는 것이 자연계시예요. 이것이 일반계시예요. 말씀은 없어요. 스스로 보고 야, 저 누가 만들었지?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종교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같이 무식해도 아주 문맹자도 나무 보고 절을 해. 나무가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신이시다 절을 하는. 호랑이 보고 절을 하고. 이게 자연계시.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이런 걸 보면 야, 멋있구나. 누가 만든 거야? 신을 찾게 된다. 신을. 근데 그건 동물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그래. 사람만. 왜? 사람 속에 영의 분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림 그릴 때 한번 이렇게 그 관찰력을 보면 컵이 이렇게 있으면요, 컵이 이게 분필이 잘 안 되는데 컵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가 뭐 파란 물건이 하나 있다. 이쪽에 빨간 물건이 있다. 그러면요, 이 컵이 하얀 컵인데, 이거 하얀 컵이에요. 하얀 컵. 하얀 컵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해요. 빨간 게 옆에 있어. 아, 여기도 빨간색이 비추는 거야. 여기도 빨간색이 이렇게 비추는 거야. 예. 근데 그림을 보면 하얀 컵이 그대로 하얗게 보여요. 가까이 보면 이게 빨간색도 있네, 파란색도 있네, 그래요. 그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왜 작품이라 그러냐? 영성이 있어서 그래요. 영감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 여기에 파란 게 있으면 여기에 이 파란 게 비추네. 여기도 이렇게 비추네, 파란 게. 예. 그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이거. 보통 그죠?
하얀 컵이 하얗지 무슨 이 백합이 하얀데 여기 빨간색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 반드시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가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사진이에요, 사진. 그냥 그건 상품화. 깊이가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훨씬 더 아주 강력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하고 싶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영의 분신이 깨닫는 것은 동물과 달라요. 그렇게 차원이 굉장히 틀립니다. 만물의 영장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지요.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연계시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하나님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시를 이게 신인데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일반 계시예요.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 일반 계시에서 이단도 나오고 일반 계시에서 뭐 여러 가지 신흥 종교들 뭐 우상 사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일반 계시에서요. 왜? 정확한 말씀, 명문화된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한쪽만 딱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이 나무에 있댄다.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만 딱 여기에 단풍나무 비치는구나. 비치니까 이 비치는 것이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것만 찾아서 진리라고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인도 몰라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몰라요. 누가 그랬나? 무슨 전도사님 한 분이 뭐 한국에 전쟁이 나서 도망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분이 정말로 예언을 받은 분이라면 한국의 제주자급대로 목사님들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지 바울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피해 있는 사도단 찾아가서 3년 동안 같이 내가 체험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체험입니까? 아닙니까? 신학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한 3년 동안이라도 한 1년이라도 가서 이렇게 배우고 그래 그것이 성경에 딱 맞다. 그러면 그 맞는 거예요. 근데 혼자 착시로 한쪽만 딱 바라보고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도망가자.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라 그랬다는데 그거는 성경에 피하라는 것은 그런 피함이 아니고 우상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음란을 피하고 이런 거예요. 믿음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믿습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봐. 5만여 교회가 있으니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전쟁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청감이 없다고 말했는데 잠깐 피했다가 다시. 그 성경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선지자, 지도자, 왕 잠깐 피했다가 와라. 그거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속지 마세요. 그 웃기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데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설교 좀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컴퓨터가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 유혹당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그거. 여러분이 미혹과 유혹과 우상과 사신과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확실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믿게 되면 우리 믿음이란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파고 들어와도 그냥 내칠 수 있고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디모데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한마디만 가지고도 다 쫓을 수 있어요. 자연이 계시 이거 일반 영감은 인정을 해. 그 사람 참 깊이 있는 관찰을 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 보다. 그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보고 12월 달에 전쟁이 된다. 도망가자. 믿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도망가서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상급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막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는 참 존경받을 만한 게 뭐냐? 목숨을 아끼잖아요. 이슬람교도. 죽으면 알라! 그럼 천국 간답니다. 그 사람들 무서워요. 폭탄 딱 쏴들고 가서 퍼뜨려버려요. 같이 죽어버려요. 그죠? 아주 무모한 짓을 해요. 그게. 그거는 성경이 틀린 거지만 그분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야 대단하다 말이야.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고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 혼자 도망가? 안 맞아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써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어떤 귀신이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설파하는 거예요. 이 바보 천치가.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가. 오면 내가 한번 논쟁하면 좋겠어. 이 바보야 바보.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알아요. 아버지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삼일체가 덤벼들더라고. 삼일체 가지고. 그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시간이요. 삼일체를 깨달을 만한 신앙이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 전도사도 그걸 몰라요. 설명을 못해. 별의별 논리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영성, 성령 내속 계시학을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판단을 내니까 이것이 자꾸 유혹이 오고 이단이 생기게 되고 한쪽만 알고 전체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낙후되고 또 사랑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자꾸 교회 핍박하고 종들이 져서 되냐? 근데 교회 다니면 그게 되냐? 교회가 뭐 하는 게 뭐 있냐? 내 친구처럼 미 목사 교회 가는 게 뭐 있어? 뭐 덤비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 나는. 아무 말 못하겠어요. 잘 가르치자 자식아. 나는 교회 안 믿어도 천한 일 하잖아. 뭐 하는데 난 독거노들 돕고 있어. 왜? 난 속으로 이 자식아 니보다 난 많이 도와. 그래도 내 얘기 안 하면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어리석고 무식하고 아무리 세상에 뭐 공무원 할지라도 맨날 그냥 무슨 뭐 맥주에다가 소주 타먹는 데나 어쩐 데나 뭐 그런 걸 먹고 이기는 사람이 뭐 승진하고 진 사람이 승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돈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를 밖에 안 나가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지 마라 뭐 말씀 드린 데 가지 마라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책임 있어 그래요. 나한테 맡겨준 양이 잘 믿어서 천국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거 자꾸 밖으로 나가서 안수받고 없고 자꾸 밖으로 우리 목사님보다 더 이 사람이 신령하다 그러고 그쪽 가야지. 가지도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가면 좋겠는데 말 안 들으니까 가면 좋겠는데 뭐가 좋아지겠는지 모르겠어. 그런 성도들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 봉급받으러 기가 서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죽음의 사슬을 넘어선 분들이라서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99%는 그래요. 죽음의 사슬을 넘으신 분들이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몇 사람 빼놓고는 세상 다 결별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체험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주께 바치는 거예요. 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만약에 변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체험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종들 여러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은 신뢰하지 마세요. 이 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리더는 신뢰하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고급 종교입니다. 굉장히 고급 종교예요. 여타 종교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종교예요. 우리 종교는요. 상대가 안 돼요. 그걸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께 그걸 빼먹었어. 내가 비교를 안 해요 지금. 나중에 맨 끝에 가서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모르시니까 지금은 해봤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영성이 있다 그러고, 많은 사람 자기의 뭐 신앙이 있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범신 논 다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자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뛰어다니는 동물 보고 신이라 그러고, 나무 보고 신이라 그러고, 물 보고 신이라 그러고, 태양 보고 신이라 그러고, 달 보고 신이라 그러고, 산 보고 신이라 그러고, 다 범신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저 천지만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누가 그 신을 찾는 종교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 뭐 특별이란 말을 쓸 필요 없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요, 이건 문자가 아니고 사실은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소리는 뭐냐? 임금이 신하에게 어명을 내리잖아요. 딱 그거예요.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짐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예,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임금님? 그럼 그냥 사형당하죠. 마귀가 와서 질병을 넣어가지고 이놈을 죽이려고 그러면 임금 얘기해줘. 마귀는 임금 밑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조물에 반역하고 떨어졌으니까 루시퍼의 종자들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원래가 그 배반해서 그렇지 사람과 똑같이 배반을 했어요. 마귀야, 창조주가 명해. 그 사람 몸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예,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나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를 말 안 들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대신 죽어줘. 대가를 지불해줘요. 나쁜 놈이지만 대가를 지불해줘요. 그러고 뺏어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고 건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다 한 사람, 이 지상에서 사명을 다 하면은 지상에서 병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99가지는 다 고쳐주시고 한 가지로 딱 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명 다 했으니 이제 와라. 사건으로 오든지 교통사고로 오든지 질병으로 오든지 또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오시든지 이렇게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앞뒤가 척척척척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말 것은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구나 이 생각. 어제 나는 사교고 가서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모르겠어요. 일하러 가실 겁니다. 아마 못 나오실 거예요. 남편이 뇌출혈을 3번을 뇌출해서 방에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 코에 이렇게 산소 이걸 끼고 누워 계시더라고. 언제부터 그러세요? 목사님 17년이 됐습니다. 푹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부인께서는 우리 집사님은 얼굴이 환해요. 너무 존경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당신이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안 그러면 벌 사람이 데려가셨다. 좀 정신을 새롭게 하고 좀 근력도 키우고 뭔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부인이 무슨 죄냐 말 17년 동안 야단도 치고 왔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오니까 저분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너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훌륭하고 그 얼굴에 우울한 게 없어요. 밝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두면 반 지하에 삽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어진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실 거예요. 아마 그 부인은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존경스럽더라고. 존경스러워. 특별 계시는 어명. 임금님의 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다 이 소리로서 하나님이 선교를 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모습을 안 보이셔요. 보이면 죽어요. 다 3차원의 육체와 4차원의 영까지 다 그냥 사거리 소실돼 버려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물체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그냥 빽빽한 구름을 덮어놓고 그 속에서 나팔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가려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 안 많으면 제껴놓고 부르면 다 죽어버리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지사에 강림하셔도 모세에게 다 성막 지어서 거기 거하시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딱 내시고 안 보이세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있으면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분이 육체가 돼서 말씀 육신이 돼서 이 장에 내려오셔서 이제 보이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속에 빛을 담지하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믿으면 내가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러면 빛 가운데 같은 빛으로 딱 설 수 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저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이 빛이시고 여러분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은 자연 계시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보장이 안 돼. 인간을 구원할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이 특별 계시는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완전히 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구원했으니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이 말하면 내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거해 멸망해도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저주와 가난이 사라져버리고 부유한 축복을 받고 무능력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완벽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그래서 음영, 이거 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음영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그룹 천사 그 사이에서도 소리를 내시고 호렙산 구름에서 소리를 내시고 심지어는 불과 연기 구름에서 소리를 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오신 거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키포인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4차원의 영성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꿈이 말로 선포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4차원의 활동을 우리가 계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참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성경에 100% 맞고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사실 스스로 모신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혀요. 특별 계시와 같이 완벽한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특별 계시.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있다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성령. 이거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 증거예요. 증거.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증거해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입증시켜 주고 너는 복받은 사람을 입증시켜 주고 너는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전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예적이야. 성령이 증거를 해주면 우리 믿음이 강화돼요. 아주 배짱이 토닥해진 겁니다. 비바람 눈보라 쳐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기 분명히 한단 말이야. 딱 그 자리에 나무들처럼 탁 서 있는 걸 봄이 올 때까지 딱 서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예언도 주세요. 은사일 뿐이야. 그거는 은사, 선물일 뿐이에요. 은사라는 건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선물 주지 않습니다. 지혜 주신 선물, 지식 주는 선물, 영분별의 선물, 능력함의 선물, 방언의 선물, 방언통의 선물, 선물이 다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방언을 받으십시오. 달라고 하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아버지가 얻겠느냐? 아무리 조폭이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야, 뱀을 줄 아버지가 얻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면 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 테니까.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막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아, 이놈은 이거 하나만 줘도 되는데 왜 자꾸 달라 그러는 거야 이거. 애들 보면 막 욕심 많잖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영적인 욕심은 좀 가질만 해요. 물질적인 욕심 갖지 마. 영적인 욕심은 좀 가질만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좀 폐역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욕심은 왜 좋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인격이 똑같아요. 자식이 막 빵 하나 들고 아빠 빵 줘 갖고 있으면 옆에 친구도 빵이 2개니까 또 달라 그러고 하나 없는데 달라 그러고 욕심 많아가지고 막 빵들 9송을 치면 시끄러워서 하나 더 주는 거 시끄러워서 아버지도 그런 성품이세요.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을 제일 여러분이 하나님 약한 부분이 뭐냐? 사랑의 부분. 내가 죄짓어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유 귀찮네.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아주세요. 죄 있음에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려오셔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당신이 죽어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고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의 계시, 아주 성령은 은사만 줄 게 아니라 열매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 못하던 사람의 인품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변화가 됐어요. 거의가 여기 올라오고 나서는 제가 안 가르쳤는데도 여기 올라오고서 여러분 다 모습이 변화되고 얼굴 모습이 바뀌고 옷맵시도 바뀌고 막 구두도 다 바뀌었대. 보니까 다 이렇게 다 바뀌었어. 교회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깨끗해서 그런지 아름다워서 그런지 다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요즘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이게 다 바뀌어야 돼. 맨날 우울하게 들어오면서 막 급하게 오시고 요즘에 울고 들어와요. 막 웃고 들어와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날 가끔 보면 구석에서 막 네가 또 어찌 같은 막 그런 분 요즘에는 막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고 한몫할 줄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불같은 성이 또 오래 참을 줄 알고 착하게 또 할 줄 알고 부지런하지도 알고 이제 부지런도 하고 막 걸어다니지 않는 분들이 걸어다녀야 되고 하니까 부지런한가 봐요. 막 부지런 뛰어오기도 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기쁜 데가 기뻐해주고 슬픈 데가 슬퍼해주는 그런 장례식장도 요즘에 많이 모이고 와 어제 사교구로 엄청 많이 모였대 어제. 우리 사교구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제일 많이 모였어. 교구마다 지금 엄청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흥이 돼서 정말로 보란듯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난 보여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양심 한 2분만 하고요. 양심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사람은 뭐 여기 세 번까지 말면 두 개 말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내가 민장기 그런 민장기인 줄 알지만 내 속에 영은 민장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영의 분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민장기 옷을 입고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시는 거예요. 사는데 이 민장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라 이게 하나님과 소통해요 항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양심이 툭툭툭툭 살인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죄책감에 뭐 그런 거예요. 그 양심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죽을 놈이야, 너 도둑놈이지, 남 사기쳤지. 요즘엔 세상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해도 양심의 계시가 방망이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 이걸 지방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의 지방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 넌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넌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그 할렐루야 석방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 말씀도 좀 맞는 것 같아. 이치에 이 지방법원 같은 양심이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잠을 자니까 마음이 일어서가지고서 양심을 화인맞은 양심을 만들어버려. 마음이 일어나서 육체와 마음과 둘이 짝을 져가지고서 나쁜 일을 막 제끼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 있고 잠자는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지멋대로 행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애들 친구 죽여놓고도 아무 양심 가책도 없는 애들 있잖아. 뭐 기가 차잖아. 이게 귀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영혼이 확 영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유한적인 존재가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확 일어서서 눈을 번쩍 뜨면요 마음과 육체가 꾸지람을 많이 받아요. 육체가 막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와, 나 죽겠네.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래. 막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좋았을 거 예수 믿었지. 이렇게 막 갈등을 느끼니까 이게 예수를 안 믿으려면 이제 실용주의로 이제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인간이 뭐 먹고 살아야죠. 맨날 교회 가서 놀면 됩니까? 뭐 일해야죠.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거든 그거. 영이 깨면 그 소리를 못 해요. 아, 하나님 먼저 섬겨야 되겠구나. 10시간 일할 것 1시간 예배드리고 9시간 일하면 엄청난 부유함을 주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 나중에서 알아요. 나 일만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거 왜 전도하느냐고. 그 사람 이런 실용주의를 맞아요. 현실에서 3차원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4차원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거 설명하려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맞으면 구원할 것이고 안 맞으면 그냥 또 보루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양심,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믿는 자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 졌으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회개하셔요. 회개하면 그대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살아서. 예수 믿고 양심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그런 분이 가끔 계셔. 예수 믿으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팔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항상 우리는 악한 자가 변해서 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아주 질서 정연한 사람이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고 천국 가서는 상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도 있고 성경도 있구나. 내 양심도 있네. 그럼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 최고예요. 믿는 사람은 성령만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